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평안하십니까?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나 동료들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처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성도들은 공동체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박해와 환난에 대하여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하며 뜨겁게 단결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성도들이 죽는 일을 겪으며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인내하던 그들은 다른 성도들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밖으로 자신들이 밀려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부활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으며 살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많지만 바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저는 가끔 한국 병원에 있는 장례식을 가보면 일부러 장례식장을 둘러보는 편입니다. 물론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기독교 장례를 거행하는 곳에 가보면 대체로 뭔가가 밝습니다. 때로는 정말 장례식인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굉장히 엄숙한 편입니다.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식에도 장례식에서 찬불가를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지금 헤어져야 한다는 이별의 슬픔은 분명히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힘든 장례가 아닌 것이 기독교 장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장례식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은요, 우리의 믿음을 항상 반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음을 믿기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적절하고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고 슬프지 않고 또 죽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타는 태도를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처럼 살고 계신가요? 믿음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천국이 없는 자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이 재림 시에 주를 맞이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교제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 불행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자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또 그 이후에 올 놀라운 진짜 소망했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잠시 자다 깨어 먼저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이미 자다 깬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강조한다는 말이기보다는 자는 자들이 경험할 부활과 그날에 살아남은 자들이 경험할 부활의 순서가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 사용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을,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요, 끝이 아니기에 잠깐 이별이고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알고 서로 위로하며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라는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견디게 되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부활을 얘기하고 격려하며 슬픔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담대함으로 죽음 앞에 서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한마디 첨언한다면 2000년 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핍박, 죽음이 굉장히 밀접하였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런 것을 수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하지만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좋음을,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인데 1000년을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고 이제 곧 주님을 만나뵐 것을 알고 이것의 삶 속을 잘 점검하며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집중하고 사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세상과 사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